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주실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에 대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적이라는 것도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기독교 서적 같은 거를 막 읽게 되는데 화문당 이런 데 기독교 서점에서도 기독교 책이라고 갖다 파는데 이단들의 책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단들의 책이 섞여 있고 요즘 또 종교 다원화 때문에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찬송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반주 음악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기독교 음악하고 또 가톨릭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책을 잘못 읽다 보면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간 예수라는 그런 내용의 책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역사적 예수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거기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그들 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 요셉,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난 거 봤는데 그 형제들도 다 봤는데 우리랑 같이 있었고 태어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는 걸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건 인간의 몸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거룩함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단이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죠. 이단들도 하나님은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죠.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기다렸지만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았다고 그러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시부인 중에 시부인이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율법 이거 외에 모든 건 가짜다,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 해서 핍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핍박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유태인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를 기다리고 증거했던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법적인 문제 생기고, 만약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천사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줄 텐데, 네가 진짜 하나님 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 옆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가진 옷을 찢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거 얘기한다, 그건 다 가짜.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를 보고서 너랑 나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저기 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데보다도 예수님이 자기가 있던 고향이니까, 가족들이 있는 데니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인간의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 얘기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도 사람이죠. 그 목사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고 똑같은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도 감기 걸리고 목사도 아프고 목사도 넘어지면 멍들고 깨지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 섰을 때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게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목사님보다 더 오래 믿었는데 태어난 연수가 더 많으면 더 오래 믿었을 수도 있죠. 자꾸 사람으로서 보고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은, 물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뭐예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이 마음판이 태블릿, 그 태블릿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 돌판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여기 돌판, 십계명을 세워졌던 돌판, 여기 마음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기 새겨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새겨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그러면 드러나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나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신 고향 그리고 예수님 친척들 주변, 그 주변 사람들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여기 보기엔 예수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 전에 있던 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동방박사가 왔을 때 말구에서 경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하고 똑같이 별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때까지 공생의 사역까지 그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흔히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환경이 안 좋아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뭐 진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다 진실된 것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도 거짓, 그래서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돼. 많다고 갈래길 아무데나 골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길이야 많죠. 누가 그러대, 길 알아 그랬더니 그냥 운전하는데 길을 아냐고, 어디 가는데 길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몰라. 근데 자신 있게 운전하고, 왜 아니면 돌려 나오면 되고 모든 길은 가다 보면 만나겠지, 뭐 어딘가는 가다 보면 나오겠지, 안 돼 물어보면 되고, 아니 뭐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거는 모르는 길을 그렇게 가든지,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찍어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가보고 아니면 말지, 그게 아니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진리의 길만 가야 돼. 진리의 길만, 생명의 길만 가야 돼. 여러분 인생 100년, 여기 보면은 보통 60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65세 은퇴하면 이제 국민연금, 그동안에 넣었던 불입했던 걸 갖고 받아 쓰게 되잖아요. 근데 100년의 시간이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뭐 더 일을 하느니만 이랬는데, 여러분 100년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영원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100년이라는 것과 생각해서 그냥 100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학교 시험 봤다 안 되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옛날에 뭐 직장에 뼈를 묻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뼈를 묻는 사람 없고, 아니 뭐 이거 해보고 아니면 뭐 해보고 그렇게 되지만, 영원히 가는 거는 천국 가봤다가 천국 갔다는 안 오겠죠. 지옥 가봤다 아니면 천국 가고가 아니라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되돌이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 적셔달라. 그냥 오죽하면 그래요.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긴 절대 올 때가 아니다. 절대 오면 안 된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거든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얘기하죠. 땅에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선지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다. 아예 자기도 그랬는데 안 믿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모를까?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진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 있다가 잠깐 있다가 하는 이 땅, 내 것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이 말씀하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꽂혀주셨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으면 해주는데, 믿으면 해주는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거죠. 오죽하면은 붕에 갔던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라. 하나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못 믿어갖고. 그랬다 하나님이 감사한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떼드시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이 떼먹을 게 없어서 그 감사한금 5만 원을 떼먹겠어, 그걸.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어찌 그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랬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내가 그 돈 물어줄게. 오죽하면은 약속 어음을 써가지고 감사해봐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은 갑자기 작정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시킬 때가 있죠.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듣든지 그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 성경에. 근데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믿는 믿음. 다 믿어야지. 염려, 내 염려를 맡겨라. 뭐 그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는데 염려도 못 맡기는데 생명은 어떻게 맡겨요? 생명 맡겨요? 5만 원 빌려달라는 것도 못 빌려주는데 전 재산을 어떻게 맡겨?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을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의심하게 해서 은혜를 뺏어갑니다.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불러주신 게 뭐예요? 모든 건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뿌려짓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도 뭐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서 안 되면은야, 기도한다고 다 되면은 세상에 문제 해결 안 될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까지 가고 기도굴까지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마귀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뺏어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만 아는 게 마귀도 알겠죠. 의심하면 못 받는다. 의심 안 하려면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마귀가 아무리 와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는 현상을 가지고 야,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다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문둥병도 고침받고 혈루증 여인도 고침받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저들이 믿지 않아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닐 때 성경책만 다 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그게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능력이 되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감동이 막 엄청나게 와요? 감동이 먹고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래? 안 그러잖아요. 강남금식 기도인가 갖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암 고침받았다 그러는데 앞에 서 있는 강사가 기도하다가 암 고침받았습니다 하는데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별 가능이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미쳐 뛰죠. 말이 나와요. 막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나고. 누군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돼야 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게 있죠. 여름 뭐 이렇게 수련, 코로나 전에 여름 수련회 가게 되면 한 2,000명, 3,000명씩 모여갖고 애들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애들 다 막 찬양 시간에는 다 뛰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어나고 막 1시간 동안 찬양한다 뛰어요. 땀 벌벌 흘리면서. 그러고 이제 딱 중요한 시간, 말씀 시간 되면 자. 좀 전에 너무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썼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야 뛰지 마. 찬양하지 말라는 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이걸 해버리니까 이제 이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시면 되는데 애들이 막 앞에까지 다 뛰어갖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뛰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애들은 뒤에 그냥 앉아있다가 다 일어났는데 혼자 앉았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얘네도 다 일어나서 한 1시간 막 찬양하고 뛰다 보면은 교회에서 저렇게 안 했는데 막 해요. 예배 시간에 자. 그리고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라 그러면 뭘 들은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기도 시간에도 자. 그러면 깨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00명, 3,000명 모이는 애들 중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막 뛰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 받고 삶이 변화되는 애들은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들 80명, 100명 끌고 가면 하나나 둘 나와. 그들 얘기하죠.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 들러리 서지 말고 옆에서 막 분위기 뜨거운 찬양 막 분위기 조성해주고 딴 사람 은혜 받을 때 옆에서 들러리 서주고 나중에 받은 것도 없이 지쳐갖고 혼자 헥헥거리지 말고 네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항상 얘기죠. 이번 수련회 주인공은 누구?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이게 헌신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게 그 사람은 그저지만 내게 아무 것이 없잖아요. 내가 받아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랑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틀려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랑 여러분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 가정에만 주는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주는 말씀, 찬양도 그렇고 기도 제목도 그렇고. 이제 그 대신방 보면 언제 말씀드렸을까? 대신방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1년간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 뭐 찬양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계속 매년 간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보고 딱 이게 누구 가정이다. 그러면 이제 아는 기도 제목들, 지금 문제 있는 거라든지 기도 제목들 딱 보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과 찬송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방 카드에 적어요. 신방 카드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매년 똑같은 말씀이 기록 나오는 가정도 있고 매년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딱 보면은 딱 맞아. 지마고 딱 맞아.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예전에는 대신방 때 받은 말씀 이렇게 써가지고 해갖고 갖다 붙여놓고 1년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새해 기도하고서 말씀 카드 뽑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가끔 보면 색깔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색깔로 고르는데
그 끈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제가 몇 사람한테 그렇게 시킨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기도받고 이제 처음에는 불러서 예배 끝날 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인사할 때 잠깐 기다리라고 처음엔 기도해 주는데 매번 오라고 그래갖고 해주면은 기도받기 싫어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자꾸 오라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자꾸 부른다고. 본인이 믿어야 돼. 본인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받아라. 세상에서 의술로 못 고치는 거 의사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럼 기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기도받으면 하나님, 병원에서 의사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어요?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간증거리죠. 은혜죠.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예수 믿는 평생에 내 믿음의 미천이 되는 건데 기도 받고 가라 그러는데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쩔 수 없어. 붙잡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와서 기도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응답 받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짝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 가도 제자들을 보내도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한 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내게 있는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날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지만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능력.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막 신처럼 떠받들라고 그러는데 그 가시가 없었다면 넘어지게 되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믿을 때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차례 때도 기도 있죠. 태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할 때 특별 기도 매달 기도하는 건 내가 능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게 맡겨진 자들 마귀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사로잡아 가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교회 데려다 놓으면 끝나요. 교회 다니다가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도 요즘 청년들 교회 이렇게 떠나고 이럴 때는 애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거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아니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인간이 다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도 저도 이제 아이들 기르다 보면 그나마 애들 이제 막내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처음 애 태어나 첫 애 키웠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막 그 애기 99, 119 뭐 그런 책이 있어요. 119 그래갖고 애가 운다, 열이 난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열이 나는데 애가 음식을 안 먹는데 그러면 뭐 책 찾자 책 찾고 그러는데 이제 장모님한테 이게 물어봤더니 그거 왜 애를 키워봤으니까 애 셋을 오래 키워봤으니까 그거 책 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처음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왜 애가 밤에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딱 첫째 키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경험을 했잖아.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도
뭐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교육 없이 부모가 되고 아이 낳을 때 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심리학을, 원래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 뭐 이게 행동 인지 심리학을 하고 그걸 적용하고 훈련시키는 걸 해갖고 아동 심리학, 아동 발달부터 해갖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거 아는 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이거 아는 거랑 이거랑 달라. 이게 분유 먹이는 거랑 똥기저귀 갈고 씻기는 거랑 이거랑은 이게 이론상으로는 빠삭한데 안 돼. 이게 적용이 안 돼. 우리 교수님도 보게 되면은 박사학위 4개 갖고 있는데 사는 거 보면 영 그래. 사는 거 보면 영 틀렸어.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언제나 이론일 뿐이다. 실제 생활은 다르다. 믿음 생활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진동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오고 어떤 사람은 몸에 열이 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명자대 대청산 기도에 갔을 때 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는데 한겨울에 이 몸에 열이 나가지고 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눈을 막 파헤치고 눈 속에 들어가냐면 온몸에 열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진동 오는 사람은 막 진동이 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도 다 똑같은 게 오는 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사람도 있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건 다 달라요. 내 각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했대요. 그게 하나만 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친구를 삼아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 매여 있고 막 사정하고 하지 말고 옷에 먼지를 털고 발에 먼지를 털고 그것을 떠나라. 은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 기도 시간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언제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일본에 노숙자인들이 있는 교회에 한 노숙자 300명이 모인 곳에 갔는데 안 씻으니까 이 냄새가 엄청나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 그것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이 봤는데, 그래갖고 아우 숨을 못 쉬는데 이 사람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안수기도 어떻게 숨을 못 쉬는데, 근데 저 맨 뒤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 것을 딱 보는 순간 그 냄새가, 그동안 숨도 못 쉬었던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처음에 교회 와서 처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따라가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 안 들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비록 넘어지고 깨져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유 어차피 그렇게 해도 뭐 열심히 노력해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니까 마귀가 와갖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럼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는 뒷구멍으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부어져도 밑바닥이 뚫려 있으면, 독에 밑에 밑구멍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계속 파새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잘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매 시간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전에
늘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 전에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서 잘 지냈어 하고 이렇게 회비 걷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것도 집에서 읽든지 예배 끝나고 읽고, 주보도 그러니까 거의 주보 읽고 펴놓고 읽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는 무조건 기도해. 은혜 받아야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38년을 거기에 누워있었는데, 여러분 더 빨리 예수님 만났다면 더 빨리 일어나겠죠. 혈루증 걸린 년이도 12년을 누워서 그 고생했는데 더 빨리 만났다면 더 빨리 고침받았겠죠. 빨리 응답받아야지.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 위에 있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가족 중에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전도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놀라운 역사, 많은 역사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병 안 고치셔도 나사로처럼 몸이 아프고 가진 게 없고 생활이 어려워도 천국 가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서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돈이 하도 많아서 돈병철이라 불렸대잖아요. 돈병철. 근데 마지막 때 가톨릭 신부도 그렇고 막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불러갖고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어려움,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죠. 돈 갖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많은데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고 이활란 박사처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자꾸 장성곡 부르면 슬퍼 울고 앉아있냐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기쁜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땅에서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내 있을 곳이 처소가 예비돼서 내가 가는데 왜 자꾸 울면서 진들 짜냐고 기쁜 찬송 부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 때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들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 눈에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리에 나가서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부르짖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마침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는다. 믿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금식하게 해도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곁에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볼게요. 그건 글렀어. 그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다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모든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